네, 무더운 여름밤을 여러분 시원하게 지내고 오셨습니까? 네, 우리 새벽에도 아주 새벽부터 좀 더운데요. 네, 덥지만 더운 가운데, 이 사도 바울 아주 더운 가운데, 추운 가운데 계속해서 지금 다니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받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지난주 우리 사도행전 19장에 이어서 이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은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이 현재의 소아시아 지역, 지금 터키 땅인데 그 터키 땅에 있는 갈라디아를 거쳐서 에베소에 이제 이르게 됩니다. 자, 에베소에서 2년이 넘는 다소 오랜 기간을 머물면서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이 사도 바울은 다시 길을 떠나서 이제 마게도냐와 또 지금의 그리스 땅이 있는 이 아가야 지역을 돌아보고 다시 이제 돌아서 소아시아에 있는 이 드로아를 거쳐서 지금 밀레도라고 하는 그런 곳에 도착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 떠나서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까지 갈 지금 계획입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이 유대인들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인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공문을 받아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이 말을 타고 달리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나 중간에 이 다메섹으로 가는 중간에 갑자기 이 빛이 비추면서 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또 그 순간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타났던 그 메시아가 바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시라는 거, 그리고 자기가 이 잡으러 쫓아다니던 사람들이 믿는 바로 그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는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면서 한순간도 한시도 쉬지 않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던 그런 시절, 또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지 않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모태신앙이던 분들도 이 부모님의 믿음이 아닌 자기의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까지는 이런 시절을 우리가 지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지 않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나한테 주어진 것인지 별로 잘 확신이 없는 그런 분이 만약에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셔서 손해 절대 안 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난 거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확증된 바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죽음을 넘어서는 그러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아멘. 요즘 매일 밤 우리 밤 9시에 이곳 성전에서 회복 40일 기도가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 정해진 시간에 일상을 잠시 옆으로 이렇게 밀어놓고 또 9시가 되면 이 자리에 와서 또 성전에서 하나님을 독대해서 만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우리 처음에는 한 3분 정도가 오셔서 시작했는데 둘째 날부터는 날마다 수가 늘어서 한 10명, 한 10명 이렇게 오셔서 각 곳에 이렇게 앉으셔서 기도를 하시는데 어찌나 큰 소리로 아주 후련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또 기도하시고, 또 어떤 분은 너무 기쁘셔서 일어나서 덩실덩실 춤을 추기도 하고, 아무도 보는 사람 없습니다. 기도하기에 바쁘기 때문에 이렇게 자유로운 가운데 계속해서 은혜 가운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저도 우리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또 올려드리면서 기도하지만, 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 성전에 앉아서 시작하면서 쭉 기도를 해 나가면 가장 제 안에 차고 올라서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고 하기까지 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는 것이, 이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확실한지가 이 기도 가운데 느껴지고 더 깊이 깨달아지면서, 정말 이 세상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세상은 간 곳 없고 오직 하나님과 나와만 마주하여서 그 깊은 감사 가운데 들어갈 수 있어서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위로해 주시기도 하고, 또 기도해라, 기도하면 내가 다 듣고 있다, 내가 그 기도를 이루어 주겠다라고 또 그렇게 약속하시면서 또 격려해 주시고, 다 그 가운데 우리가 또 새 힘을 얻고 또 다시 주님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은혜를 받고 새 힘을 받아서 우리가 다시 이제 힘을 내어 일어나면 무엇을 합니까? 여러분, 부흥회를 이렇게 지나고 나면 은혜 받았습니다, 막 은혜 받아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돌아가서 그 하나 은혜가 뭐예요? 이렇게 감정적으로 막 이렇게 막 흥분되고 막 기쁨이 막 올라차는 것 같은 느낌? 절대 그런 느낌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도 변덕스러워서 오늘 기뻤다가도 내일 슬프고, 오늘 괜찮은 것 같다가도 내일이 되면 막 안 괜찮은 것 같은 게 사람의 감정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시면서 여러분이 절대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더 충만하게, 또 우리의 삶을 또 충만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감정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절대 믿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감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가, 내가 기도가 잘 되는가 안 되는가를 여러분의 기분이나 여러분이 느껴지는 이런 느낌에 절대 의존하시지 않으셔야 합니다. 자, 은혜를 받아서 너무 감사하다, 은혜 받아 좋다 하는 그런 느낌만 가지고 여러분이 돌아가신다면, 하루 이틀 지나면서 내 삶 가운데 들었던 말씀이 부딪혀 올 때, 그렇죠? 막 은혜 받아 돌아가는데 꼭 그 은혜 뒤집어 엎는 사람이 우리 가족 가운데 있죠. 멀리도 아니고 은혜 받아 탁 집에 가는데, 주일에도 부흥회가 끝난 날도 탁 집에 나를 기뻐서 은혜 받아 충만해서 돌아가면 거기에다 확 재를 뿌리는 우리 남편이 계시고, 또는 아내가 계시고, 또는 자녀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은혜 받았는데 진짜 막 이러면서 그런 게 은혜가 아니죠.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우리가 그 은혜로 이 부딪혀오는 삶 속에서의 이 문제들과 어려움을 그 은혜로 극복해 나가고, 또 나를 그 가운데에 밀어 넣어서 그것을 능히 이제 바꿔가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이 바로 그 은혜입니다. 자, 그 은혜를 받아서, 그래서 이 삶에서 뭔가 그 은혜를 받아서 바뀌어야 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좀 힘들지만,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나를 바꿔보려고, 또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쓰는 것이죠. 자, 이런 노력을 하지 않고 늘
은혜 받은 느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은혜 받는 자리를 쫓아다니시는 분들은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경하러 오는 구경꾼과 같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골 저골 이 마을 저 마을로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시기도 하고 꼭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면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가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기적도 행하시고 이렇게 하시죠. 그러니까 기적을 행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시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시는데 이 구경꾼들도 많이 모여듭니다. 수천 명씩 있는데 그들이 다 제자가 아니라 수백 명의 제자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수천 명의 구경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놀라죠. 와, 대단하시다. 저분이 진짜 뭔가 다르다 하고 와, 진짜 감격하고 또 놀라고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과 비슷하죠. 그러나 은혜가 없죠. 그 안에는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의지가 없습니다. 자,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고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이제는 애쓰고 또 힘쓰는 사람들이 바로 이 은혜를 받았다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제자들입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제자를 삼으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이 기적과 이적을 너희도 나타내라. 그러면서 이 구경꾼들을 많이 모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건 너무나도 기쁜 일입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말씀을 들어보려고 이 교회에 많은 이들이 오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또 초청합니다. 그러나 이런 수적 부흥이 그다지 또 그렇게 그것만이 그래서 이게 정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고 부흥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그 가운데는 구경꾼들도 아직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모두 이 예수님을 구경하는 또 성경을 구경하는 또 교회를 구경하는 그런 구경꾼이 아닌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자가 되어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어떤 환난 가운데에서도 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또 끝까지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됩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 날마다 감격하고 또 감사하는 또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기술되어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 이런 제자의 모습을 우리가 몇 가지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제자라면 사도 바울만 이렇게 사도 바울이니까 이렇게 했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하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도 제자라면 그들의 모습이 우리 삶에서도 나타나고 또 우리도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로 겸손과 눈물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기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9절입니다.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따라서 이렇게 살고자 이 애를 쓸 때 세상과 사람들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 경험하실 텐데요. 특별히 사람으로부터 오는 시험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또 낙담하게 합니다. 억울하고 속상하고 이 화가 나서 참다가 결국은 이 참기를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자, 이런 일들이 생길 때 여러분 절대 놀라지 마시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서 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해?
라고 당황할 필요가 없으십니다. 이미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고하셨죠. 네, 우리 또 말씀을 열심히 읽으시는 분들은 다 성경 가운데서 이미 아시고 계시겠지만 지금은 태평성대가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한 시대가 아닙니다.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이것이 완전히 임하기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잠시 동안 아직도 이 세상에서 자신이 권세를 잡으려고 끝까지 유지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단의 세력이 있고,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막으려고 이 사탄이 아주 애를 쓰고 힘을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다가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자, 마태복음 이 10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같이 다니시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이 넘도록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을 세우고 가르치고 함께 했다가 이제는 떠나서 다시는 내가 이곳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그런 이제 이별을 하면서 아주 안타까운 말로 이렇게 당부하고 또 당부하는 이런 오늘 20장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도 3년 동안 이렇게 다니시면서 계속 같이 계시다가 이제는 잠시 가셨다가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야 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마치 이리떼 속으로 이렇게 양을 보냄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리떼들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전하는 자신을 이 비난하고 모함하고 죽이려고 덤벼드는 이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로 인해서 늘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예수님께 자신을 복종시키는 그런 겸손함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 어려움을 참고 또 견뎠습니다. 억울해서 화가 나서 눈물도 났겠지만 예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이 기도를 하는 이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저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저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가득 차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힘에 겹도록 아주 심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 시험을 참으면서 예수님을 섬기기를,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 섬겨 나가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구경꾼이 아닌 예수 제자의 모습입니다. 구경꾼이라면 어려움이 닥치면 다 놓고 도망가겠죠. 그러나 예수 제자는 처음에는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그만두고 싶다는 마음이 들겠지만, 그러나 예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 어떤 상황이나 어떤 그 사람들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과 또 그 안타까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이것을 작게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견딜 수 없어 라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크게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이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내 마음과 또 능력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모두 예수 구경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 구경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새겨서 항상 좀 묵상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어떤 시험이 와도 겸손과 눈물로 이 시험을 참고 주님을 섬기는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시리라. 아멘. 여러분이 시험을 참으며 또 그렇게 겸손과 눈물로 주를 끝까지 섬겨나갈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바로 예수의 제자들에게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시면 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바울이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기독교의 이 중심 진리이며 바울이 증거한 이 핵심 내용은 바로 오늘 본문 21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입니다. 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 회개하라.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몰랐던 것도 회개해야 되고 우리가 삶 가운데 또 그렇게 살아오면서 지었던 모든 죄들도 회개해야 됩니다. 이 회개와 그리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이 두 가지가 우리 복음의 핵심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함에 있어서 이 자기의 생명도 중요하지 않다. 생명보다도 이 복음 전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고 사람들에게 나눠주어야 할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선물이라고 아주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이것을 확신하십니까? 아멘,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대한 이 회개와 또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이 믿음을 증언하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그렇게 옮겨주는 일을 도와주는 일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우리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 제자된 사람들,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이 일을 증거해 달라. 우리 이것을 증언해 다오. 그래서 그 증언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또 예수의 제자가 되도록 그렇게 해다오라고 예수님께서 부탁하셨죠. 자, 우리 서부장로교회는 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아주 충성되이 감당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아멘. 저는 이 교회에 벌써 거진 20년을 이 교회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제가 아주 자랑스럽게 자신있게 확신에 차서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서부장로교회는 항상 이 주님의 이 하나님의 은혜의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하시고 또 이것을 계속해서 해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매주 토요일마다 또 그리고 평일에도 우리 미시사가 곳곳으로 이 은혜의 말씀을 이 복음을 증거하려고 나가시죠. 이 문구를 또 이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라는 문구를 팻말에 적어서 들고 있기도 하고 여러분 그냥 들고만 있어도 돼요. 그죠?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남을 설득하는 것을 우리가 전도라고 생각해서 부담스러워서 못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서서 속으로 기도하면서 팻말을 들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반드시 이 복음을 믿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또 이 팬데믹으로 잠시 중단되었지만 우리가 여름과 겨울로 또 이 복음이 정말 필요한 이 선교지에 또 나아가서 계속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만큼 예배가 아직까지도 예배가 많이 있는 교회가 사실 없습니다. 네, 사람들이 별로 오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이 많은 예배들이 성경 공부로 전환되고 또 합리적으로 뭔가를 사용한다라는 우리가 그런 또 이유도 있지만, 그런 가운데 이 많은 예배들이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네, 우리 교회는 어때요? 매일 새벽마다 이 강단에서, 그리고 수요일 오전 예배, 저녁 예배, 금요일 저녁 예배, 그리고 주일 1부, 2부, 3부 3번에 걸쳐서 이 강단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은혜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고 증언하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성경 암송하십시오. 성경 암송합시다. 성경 함께 읽읍시다. 또 성경을 함께 씁시다. 서로 권면하시고, 또 우리 산악방 순장님들은 전화로 이렇게 저렇게 말씀으로 세우고 권면하고 함께 말씀 가운데 세워지기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면서 또 서로 세워가는 그 일들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네,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담대하게 기쁨으로 전하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보면, 이 무엇이든지 주와 그의 은혜의 말씀에 의탁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우리 본문 31절 32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자,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떠나기 전에 밀레도에 머물면서 지난 2년 동안 머물며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오십시오라고 청해서 이제 다시 언제 만날지 모르는데, 자, 정말 이것을 제가 당부합니다 라면서 당부하는 그런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이 예수 믿는 것이 쉽고 아주 평안한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자, 29절 30절에서 보면 우리는 교회가, 이 당시 교회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죠.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네, 사나운 이리가 교회에 들어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나운 이리는 교회에도 들어오고 또 교회가 모여있는 이 교단에도 들어오고 또 우리 각 가정과 또 우리 개인의 이 관계 가운데에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들어옵니다. 자, 도망가시겠습니까? 아이, 예수 믿는 건 진짜 힘드네. 다 간도 막 이러면서 언제까지 우리가 또 믿어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만 이러면서 나하고 영적으로 맞는 사람하고만 이러면서 하시겠습니까? 네, 우리 점점 어둠이 짙어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한 10년 전에 예수 믿을 때하고 지금하고는 또 교회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자, 우리는 어디로 가든지 이리때가 판치는 그런 악한 세상 속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든든히 거룩하게 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든든히 서게 하는 줄 믿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12절 13절에 보면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에서 사는지를 내가 아는데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다.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있었고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칭찬하고 계십니다. 네, 타락하고 음란하고 이 패역한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에
우리 교회가 지금 서 있고 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살아갈 때 주께서 우리에게 더욱 이길 힘과 능력을 주시고 또 잘했다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이리 때가 온다고 근심하고 걱정하지 마시고 또 우리가 타락하고 이 패역한 세상의 한복판에 있다고 영적으로 염려하고 혼란에 빠지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나와 또 교회를 의탁하고 그러면서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구경꾼이 아닌 예수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구경꾼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눈물과 기도로 섬기는 그런 일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달려갈 길은 예수 구경꾼의 길이 아니라 예수 제자의 길입니다. 겸손과 눈물로 시험을 참고 또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 안에서 형제 자매된 자들을 늘 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이 믿음을 증언하기를 힘쓰며 우리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 문제도 또 사람 문제도 그리고 환경과 또 상황의 모든 문제들을 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다 의탁하시고 기도하고 또 분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을 인내하며 풀어가시고 헤쳐나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의 삶을 우리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서부장로교회 교인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